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또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있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삶의 싸움의 현장임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그 능력만 사모하고 온전히 받아 누릴 때 우리가 능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 새기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녀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필요한 갖가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요,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녀 한 사람만을 변화시켜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막힘없이 받아들여서요, 그들 또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심이 아닐까? 이 마음의 소원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의 팔로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어요. 사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요, 큰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 자리까지 직접 이끌어 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신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스스로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리겠다고 주님께 나아갔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은혜 부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자녀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는 따로 떨어져서 살지 말고 함께 내 몸을 이루라. 그 말씀 주시고요,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명해서 불러내시면서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이 꺼져가도록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면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을 놓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은 거죠. 악한 것들에게 잡아 먹히게 놔두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를 각 가정에 입양시켜 주시는 거예요. 입양시키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예요. 자, 이제 너는 여기에서 내 식구들과 함께 살아라. 너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야. 물론 어려움과 슬픔도 있겠지. 그러나 너는 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 자리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름다운 자녀로 빚기 위한 뜻을 가지시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해 주셔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면
내 생각을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고자 단련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가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요, 내 숨통이 트이게 돼요. 내 영적인 숨통이 트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내가 바뀌어 사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이 나라가 사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요,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고 큼직하게 자라나고 또 적당한 햇빛과 물을 공급받아서 아주 맛있는 열매로 잘 익을 때까지 우리는요,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 하나를 얻을 때도 그것을 가꾸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심을 해소하려고 자꾸만 하나님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요, 용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용납해 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달라도 끝까지 참고 우리 인내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힘을 내서요, 인내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부딪힘도 주시고 또 어려움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와 복, 우리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복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까지 우리가 정말 힘있게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을 그냥 무찌르는 것,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 결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찌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어리석어 보여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세요. 그래야만 사람의 생각이 깨지거든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자꾸만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여러분, 이 생각 깨뜨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참 이상해 보여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자꾸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일하시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제가 정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진행해 가시잖아요. 해봐. 이것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가 나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나라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드디어 깨달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봅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이 있는 그 진영에 가까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지 않습니까? 300명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눈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상대방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3만 명의 군사들을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2만 명 떠났어요. 1만 명 남았어요.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몇 명 남겼습니까? 300명 남긴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명하신 거죠. 여러분 같으면요, 앞장설 수 있겠어요? 그 300명 안에 여러분은 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소설 같고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만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3만 명이 있어도 두려울 텐데 다 보내시고요, 300명 갖고 싸워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다리가 후두루루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십니다. 적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왼손에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횃불이요. 오른손에는요, 나팔이요.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소리 내쳐 외치려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그냥 가서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할 테니 너희는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300명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면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자리를 지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러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기를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먼 지역까지 이제 도망간 거죠. 하나님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적군의 진영을 에워싸게 하십니다. 300명이 에워쌌다고 해도요, 촘촘하게 에워쌌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넓혀서 에워쌌겠죠. 그런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하였다.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뭘 했나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두려움과 혼란과 놀라움을 주신 거예요. 적군들이 뛰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일시적으로 불었죠.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그들끼리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이 말하고 있어요. 300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 것, 적군들이 칼로 서로를 죽인 것입니다. 그들 눈에 헛것이 보이게 하셨든 생각을 이상하게 하게 하셨든 어쨌든 적군으로 착각하게 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적군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다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획대로 각자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분 것밖에 없어요. 외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실 때도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도 이와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업장을 키워가실 때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세요.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러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정말 원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생업 위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남김없이 받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참 치열합니다. 말씀 드셔야 돼요. 매일 성경 부지런히 또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부지런히 나가셔야 돼요. 운전하실 때도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중보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